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기준,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서론적인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야곱, 제목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유산 있고 눈에 보이는 육적 유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유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영적 상태가 육적 상태를 지배하게 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 육도 회복되고 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지고, 그 영적 유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인 유산이 우리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시조. 첫 조상, 첫 사람이죠. 아담에게 있던 그 영적인 것이, 아담이 줬던 우리 영적인 유산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담이 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와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빠져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럼 아담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후손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없어요.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제 사람들 영적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는 저주받은 신분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우리가 뭐냐?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와요. 왜? 아담이 후손들은 그냥 아담이 했던 것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우리가 떠안져 버렸죠.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시편 51편 5절은 태어나서 죄가 아니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씨를 말합니다. 아담의 씨들은 그냥 그대로 영적 유산이 와서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죠. 내가 무슨 죄 있냐? 원죄입니다. 이게 그대로 그냥 와버렸죠. 이게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출생을 해요. 이렇게. 이건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는데 하나님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죄인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왜? 사탄의 백성들이니까. 그걸 문화로 말합니다. 사탄 숭배를 갖다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세상 종교 다 똑같습니다. 이런 무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사탄의 백성들이니까. 이런 사단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상이 뭐냐, 종교가 뭐냐, 이런 제사 문화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우상이 뭐고 제사가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영적 유산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통입니다. 그게 뭐냐? 저주죠. 그 사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유산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열매는 고통이라는 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정신병, 정신이 병들 정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우울증 뭐 이게 다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병들어요. 온갖 육신의 이상한 병들, 가정도 병들어요. 이런 배경의 가정들이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육신의 병과 가정의 병. 결국 이렇게 고통하다가 마귀는 내세의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사탄 잡혀서 일생 마귀 숭배하고 시달리다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로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아담이 준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인간들의 삶이죠.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도 똑같다니까요. 뭐 성공했네, 그거 다 껍데기라니까요. 그게 사람은 착각을 해요. 성공하면 대단하냐고. 근데 껍데기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없습니다. 이걸 또 후대에게 또 대물림해야 됩니다. 아무리 후대에게 뭐 잘하려 어쩌고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간표 뒤집어 써놔도 못 빠져나와요. 참, 이 사람 사랑이 참 어쩌면 안타깝죠, 이게.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아동바당 무조건 돈, 성공, 공부 공부하지만 이미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불신앙의 시조라면 아담은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4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거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거 바꿔라. 여기 있으면 있으나 마나 똑같다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 지시할 땅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냐면 거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 해결자가 오는 그리스도가 올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 저주의 대물림에서 끊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걸 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대물림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뭘 끊습니까? 죄, 사탄, 저주, 죽음 끊어버린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바꿔야 된다니까요.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바꿔야 돼. 떠나야 돼요. 완전 빠져나와서 일로 옮겨가야 됩니다. 대충 뭐 교회 나갑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이거 뭐로 뭐냐 대충 교회 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몸만 교회 나갔지 근본 안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언약적 축복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나오잖아요. 5가지. 그래서 근원 우리가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 불가능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딱 잡으니까 그 아들 이삭은 완전 달라요. 유사히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 아담 후손의 영적 유산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유사히 다르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0절 보니까 이삭은 하나의 농사니까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강성하고 셈의 근원이고 르호봇 이게 뭐냐 완전 다른 차원의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 보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하라. 아예 이름을 하나에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에
그 뿌리가 야곱에서 나왔거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축복의 유산을 가지고 나왔던 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완전 달라요. 배경 자체가. 일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문의 영적 유산이 달라요. 그런 요셉이 이 언약을 갖고 애굽 가니까 그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은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은 복음 서밋이에요. 왜? 아브람, 이삭, 야곱 언약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지금. 그 집안도 다르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하고 복음이 다르다니까 이게.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요셉은 애굽 총리이지 아니면 이게 세계 총리예요. 세계 총리. 애굽이 전 세계 지배하니까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완전 살리잖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이런 아담부터 내려왔던 이 사탄의 흑암의 대물림을 끊고 가문을 바꾸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가문과 우상 숭배하는 가문 다릅니다. 그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음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 우리 집안에 흐르는 3세대 흐르는 이 영적 대물림이 있다니까. 이상하게 있어 이거요. 이거 끊고 1000대의 축복이 나와요. 1000대. 1000대가 뭡니까? 완전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가문의 이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1000대로 돌아키는 그 가문의 전환점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걸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전환점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뭡니까? 끊는단 말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다시 하나님 돌아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게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1순위가 뭐냐? 복음적 유산 줘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유산 주면 끝난다니까요. 그 복음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어떻게 해도 그건 3세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흑암적 싸움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켰다 할지라도 삶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산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준인데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으면 기도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 안 해요. 알아야 돼. 왜? 영적 세계를 기도한다. 기도 자체가 영적 세계라니까. 영적 세계. 그렇잖아요. 여기서 기도할 때 왜 자녀 놓고 기도합니까? 자녀 옆에 자리 없는데? 영적 세계니까. 기도할 때 신구한 소리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기도란 말은 안 만나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구한 초월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인간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짐 다스리라.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해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 회복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 이게 이제 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삶이 일어나려면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납니다. 나. 이게 방해. 육의 육신은 나. 육신에 했으니까 육에 다 이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니.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 내 어설픈 내가 주인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내 생각 뭐 이런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살아며 재창조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 돼야 돼요. 이것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인 되면은 이때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원수막이 사탄 귀신들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동원된다 이 말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표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이건 시공간 초월 사탄이 무너지고 빛의 역사 빛이 많으니까 어둠 떠나잖아요. 2, 3, 7 빛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게 해도 되는데 그래야 좀 사실화되고 뭔가 더 느낌이 다르잖아.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영적인 거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게 일어납니다. 동시에 이게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벌어지는구나. 그걸 전제로 하고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위드입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일과 문제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이런 문제 생겼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나? 이게 틀리다 아니요. 함께 속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뭐냐?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 바르게 우리가 응답받아요. 아, 하나님 함께 그럼 분명히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하나님 함께 하는데 문제 왔다 이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왔다면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올바른 생각. 그거 하나 뭐냐 생각이 핀다가 버려요. 뭐 재수 없네 멋전 막 또 이렇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다 엉뚱하게 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 자리에 함께 누구를 만나든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가 뭐냐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다르죠 이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의 중요성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비로소 이게 왜냐하면 교회를 하는 사람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왜?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만남이 일어났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원네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원네스가 뭐냐면 그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아닙니다. 그걸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감옥으로 노예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만 딱 보면 큰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할 것도 없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나와라 억울하다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걸 알고 기도하면은 대부분 기도 제목 없어져 버려요. 문제 없어집니다. 문제 아니구나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받습니다. 도리어. 그러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축복으로 받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이게 누가 알겠어요. 오늘 하나님 기도의 기준은 이런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문제가 답을 찾아가고 그게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오늘 주하는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문에 사탄적 유산들이 다 결박 추방되게 하시고 복음의 유산이 뿌리 내려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속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가는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사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